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은 이 시간 51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천국운동과 치유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죠. 천국은 질병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이제 잘 배워야 되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의 삶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서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과 치료, 천국운동과 치유사역, 여기에 중심은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룰 때 1단원에서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누가 만약에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김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는 저의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래서 항상 이 5가지의 예수님을 저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저에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첫째는 나의 구세주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성령께서 제 죄를 돌아보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눈을 감고 다녀본 때도 있었고, 눈 뜨면 자꾸 죄를 보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이 눈 감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내 깊은 곳에 새겨진 죄성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열심히 아주 멋진 목회상을 가지고 일해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았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는 나를 학대하는 말들이 막 떠오르죠. 정죄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정죄해요.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니? 그만둬라. 그만둬라.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니? 그래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려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소리들이었죠. 이것을 해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내가 5%밖에 못하면 그분이 95%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로 상태가 돼도 그분은 100%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라는 말이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리더자시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위대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리더자예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 나의 존재감을 일깨우게 되고 나의 가치를 느끼게 되며
나의 존귀함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리더입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는 내가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구나.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분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보지 않겠니? 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장 올바른 길, 위대한 길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내 인생에 앞서 가시면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 나의 리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치료자예요. 치료자. 마음이 병들어, 특히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저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많은 시련들을 많이 겪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면서 소외감, 또 어떤 물질 문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사고, 또 하던 일들의 부도, 어쨌든 이런 많은 경험들을 거쳐가면서 또 목회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40년 세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39년째인데 40년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면 항상 그분에게 의논을 하죠.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항상 그분 응답을 하세요. 어떤 때는 제 생각을 묻기도 하시고, 네 생각은 어떤데? 어떤 때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시고, 제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게 하세요. 야, 네 뒤를 봐. 네가 돈 없어서 못한 일 있냐? 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 돌아다 보면 참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예요. 항상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그분의 발자취를 떠오르게 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주거나 어떤 느낌을 주거나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항상 응답하세요. 그래서 나의 상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의 치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나의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의 상담자. 물으면 항상 의논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자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전하던 제자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점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참 멋진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치료자, 나의 상담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치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약한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자기를 세상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모두 다 병들은 사람들이죠.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고 환경이 다 병들어서 삽니다. 그래서 힘들어. 아파. 난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실 인간은 다 망가져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말이 망가져 있고 생각이 망가져 있고 인격이 병들었고 육체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세상을 삽니다. 이런 상처를 갖고 어머니 태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상처를 받고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고 사회생활에서 또 상처를 당하고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날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라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치료보다는 상처를 받을 때가 더 많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덜한데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낳아서 기르고 모든 걸 쏟아부은 자식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일생을 살다 보면 온몸이 삶이 정신도 육체도 그냥 다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죠.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놓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서워, 사람이 싫어 이런 표현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치료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에서 치료자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치료자로 오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병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어요.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환경의 아픔도, 삶의 아픔도, 인생의 아픔도 그분은 치료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사는 거죠. 아픔을 치료받고 살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잖아요. 상처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꼭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참된 치료자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삶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인간관계가 아프고 괴로울 때, 육체가 아프고 괴로울 때 그분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삶도 모두 치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